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 악인의 형통함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가 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승리의 삶이고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네, 환난 날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바라보며 또 일어나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건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륙을 당하게 된 자 구원해내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라는 것은 불의한 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를 말합니다. 사륙을 당하게 된 자, 압제당하고 있는 연약한 자를 말합니다. 이들을 건져주고 구원해내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네, 나 그거 몰라요. 나 몰랐어요.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시고 영혼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 압제당하고 있는 자를 건져줘야 함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겁 안 죽게 되었죠.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그대로 그것을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응급조치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 여관에 숙박하는 데다가 맡깁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갔다가 와서 또 이제 돌보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좀 치료해달라. 이렇게 맡기죠. 그리고 비용이 들면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냐는 겁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 항상 우리 중심적으로 되죠.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누가 나 이렇게 되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측면
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이것이 참 이웃사랑 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라고 하겠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묻는 청년에게 예,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주님은 되묻고 계시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불의하게 억울하게 죽음의 위기에 처하거나 압제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함께 힘을 합해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건져줄 수 있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보세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 네, 1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꿀, 송이꿀 건강에 정말 좋죠. 그렇습니다. 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자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있고요.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믿음의 사람은요. 7전8기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꼭 그럼 8번 넘어지면 못 일어나냐 그런 건 아니고요.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가 아닙니까? 완전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요. 항상 얘기합니다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일으키는.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는 겁니다. 자, 17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네, 원수가 넘어졌다고 해서 즐거워하고 엎드러지는 막 기뻐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원수의 받을 진노가 옮겨져서 그 사람에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원수를 하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쓰럽게 생각하는 그런 인자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네, 행악한 사람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 어려움 당하고 있는, 위기에 당하고 있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악한 자를 본받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길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묵묵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